11월 2일 화요일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 죽은 모든 일을 기억하는 위령의 날은 죽은 모든 이, 특히 연옥 영혼들이 하루빨리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날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오늘 세대의 위령 미사를 봉헌해 왔다. 이러한 특전은 15세기 스페인의 도미니코 수도회에서 시작되었다. 교회는 모든 성인 대축일인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정석껏 묘지를 방문하여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첫째 미사. 본기도. 주님, 성자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어 저희의 믿음을 깊게 하셨으니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으시고 저희도 세상을 떠난 주님의 종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굳건한 희망을 지니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욥은 구원자께서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고 한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오르시어 제자들에게 8가지 참된 행복을 가르치신다. 제1독서.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이 말을 받았다. 아, 제발 누가 나의 이야기를 적어 두었으면, 제발 누가 비석에다 기록해 주었으면, 철필과 나무로 바위에다 영원히 새겨 주었으면. 그러나 나는 알고 있다네 나의 구원자께서 살아계심을. 그분께서는 마침내 먼지 위에서 일어서시리라. 내 살까지 이토록 벗겨진 뒤에라도 이 내 몸으로 나는 하느님을 보리라. 내가 기어이 뵙고자 하는 분, 내 눈은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보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나약했던 시절 그리스도께서는 정해진 때에 불경한 자들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의로운 일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착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누가 죽겠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분의 피로 의롭게 된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하느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원수였을 때에 그분 아드님의 죽음으로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 그 아드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자랑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화해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군중을 보시고 산으로 오르셨다. 그분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입을 여시어 그들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과거의 오늘이라고 하여 몇 년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여 주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웃는 얼굴들 사이에서 갑자기 하느님의 곁으로 가신 분이 보였습니다. 함께 만날 수도 이야기를 나누며 웃을 수도 없는 지금이 왠지 미안해졌습니다. 같은 것을 보면서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내 이야기만 하였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외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미안하고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런 저를 사제로, 동료로, 동행자로, 그리고 친구로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안타까움과 미안함과 감사함에 그분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의 가난했던 마음을, 그의 슬픔과 아픔을, 그의 부드럽고 따뜻했던 마음을, 그의 간절했던 호소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보려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를 위하여 많은 것을 내어놓고 희생하였지만, 그래서 나보다 더 눈물 흘리고 아파하였지만, 그럼에도 행복해 하였음을 깨닫고 감사해 하며 미안해 하는 것이 그리움입니다. 저는 지금 그 사람이 너무 그립습니다. 그런 그리움을 더욱 많이 떠올리고 싶습니다. 나의 삶에서, 나의 지난 시간 속에서 그 그리운 모습들을 추억합니다. 또한 오늘 누군가의 그리움이 되고 싶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들보다 더 아파하고 힘들더라도, 그들이 나를 외면하고 멀리하여도 그들에게 그리움이 되어주고자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들의 그리움이 될 수 있어 지금 행복합니다. 둘째 미사. 본기도. 믿는 이들의 영광이시며 의로운 이들의 생명이신 하느님,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세상을 떠난 하느님의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부활의 신비를 믿은 그들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지혜서의 저자는 주님을 신뢰하는 이는 진리를 깨닫고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라고 한다. 바오로 사도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는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멍에를 메고 당신께 배우면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하신다. 제1독서. 하느님께서는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의인들이 벌을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불사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망가진 이들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는 용광로 속의 금처럼 그들을 시험하시고 번제물처럼 그들을 받아들이셨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내고 구루터기들만 남은 밭의 불꽃처럼 퍼져나갈 것이다. 그들은 민족들을 통치하고 백성들을 지배할 것이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은총과 자비가 주님의 거룩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는 선택하신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죽음이 지배하게 되었지만 은총과 의로움의 선물을 충만히 받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 생명을 누리며 지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듯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어 생명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이가 죄인이 되었듯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이가 의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율법이 들어와 범죄가 많아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많아진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 이는 죄가 죽음으로 지배한 것처럼 은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의로움으로 지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넘겨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한다. 또 아들 외에는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드러내 보여주려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대형마트에 가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포장할 종이 상자를 고릅니다. 산 물건이 적지 않은데 한 번에 옮기기로 마음 먹고 무리하게 큰 상자를 골라봅니다. 물건을 담고 상자를 드니 굉장히 무거웠지만 그래도 옮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이 샀을까? 이 물건이 다 필요할까? 나누어 담을 걸 하는 후회와 짜증이 밀려옵니다. 함께 간 친구가 같이 들자고 합니다. 그런데 상자에 손잡이가 없어 불편하고 둘이서 보조를 맞추자니 무거움은 줄었으나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씩씩거리며 상자를 주차장까지 옮기고는 마주보고 웃으며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그래도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무거운 짐을 옮기는 일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모두 자신의 짐이 버겁고 힘겹고 고통스럽습니다. 또한 그 무게는 절대 가벼워지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어쩌면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함께 있기에 견디고 버텨냅니다. 짐을 같이 옮겨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누군가 내 짐을 같이 짊어주고 있기에 때로는 불평하고 짜증도 부리지만 함께 웃을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세상에 함께 있지 않은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같이 짐을 짊어드려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그들의 힘겨움에 함께하는 우리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 함께 있어 같이 들어줌은 그들이 좀 더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무거운 멍에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당신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셋째 미사 본기도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하늘나라로 건너가게 하셨으니 세상을 떠난 하느님의 종들도 이 세상의 죽음을 이기고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배우며 영원히 기뻐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말씀의 초대. 지혜서의 저자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라고 한다.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믿는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다고 하신다. 제1독서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때 이르게 죽더라도 안식을 얻는다. 영예로운 나이는 장수로 결정되지 않고 살아온 횟수로 셈해지지 않는다. 사람에게는 예지가 곧 백발이고 티 없는 삶이 곧 원숙한 노년이다. 하느님 마음에 들어 그분께 사랑받던 그는 죄인들과 살다가 자리가 옮겨졌다. 악이 그의 이성을 변질시키거나 거짓이 그의 영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들어 올려진 것이다. 악의 마력은 좋은 것들을 무색하게 만들고 솟구치는 욕망은 순수한 정신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짧은 생애 동안 완성에 다다른 그는 오랜 세월을 채운 셈이다. 주님께서는 그 영혼이 마음에 들어 그를 악의 한가운데에서 서둘러 데려가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곧 은총과 자비가 주님께 선택된 이들에게 주어지고 그분께서 당신의 거룩한 이들을 돌보신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립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름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그릇에 담아 가지고 있었다. 신랑이 늦어지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신랑이 온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라. 그러자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저마다 등을 챙기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다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안 된다. 우리도 너희도 모자랄 터이니 차라리 상인들에 가서 사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나중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인님, 주인님, 문을 열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지만 그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너희가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독서나 복음 말씀을 읽다 보면 죽음이라는 말이 제법 자주 등장하지요. 저 또한 강론이나 강의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라고 이야기하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는 누구보다도 오래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살면서 또한 죽을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한동안 이런 고민을 안고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언뜻 모순되게도 보이는 교회의 가르침에서 어떤 의미를 찾고 어떤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지 고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상징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하였습니다. 단순히 숨이 끊어지고 심장이 뛰지 않아 의식이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관계적 죽음, 용서할 수 없는 미움으로 가득 차 마음과 머릿속에서 나에게 또는 누군가에게 가하는 심리적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것만을 요구하고 채우려는 신앙적인 죽음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를 죽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처받고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고 누군가를 이용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면서 죽이기도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비우기보다는 타인의 것을 빼앗고 상처내며 외면하지요. 또한 우리는 때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스스로를 죽이려 준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조금씩 비우고 희생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는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오늘, 특별히 내가 삶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죽음과 희생, 그리고 나눔에 대하여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마저 내어놓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삶을 준비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